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거 농경사회 때는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업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사회가 된 이 시점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감사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포함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16절 이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참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별로 큰 감동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알고 나와 너무나 가깝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우리 안에는 역시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때가 창세전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도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들에게 옮겨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나의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행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아들에게 옮겨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 나를 위해 죄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하는 것은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형편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셔도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에서 간수에게 전한 말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증거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운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면,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 기독교의 구원의 도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해해서 믿으려면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됩니다. 특별한,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내게 진리가 있다, 나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죄가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 말하면서 자신의 말에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지식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르는 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말씀 읽는 거 지금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양육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나의 자녀 삼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영생과 복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잘 사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고, 때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사도다, 자신의 사도됨을 변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뀝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에 다 마쳐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보는 사람, 자신을 정말로 낮게 천하게 보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게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침에 가족이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다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니, 자신을 낮추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존귀케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게 해달라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위해 믿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눈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 이 영생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최고의 지식인도 알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힘든 어려움은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진리한 생활은 이 복된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생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케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섬김의 영상물을 보내고 초청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달라고 주의 한 번에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반기다 함께 전도주의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들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초청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날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전도제를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거룩한 일에, 이 귀한 일에,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 망간자되지 않고 순종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인생이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고 성숙한 신앙인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감사를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과 이로 인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식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모든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